오늘은 온전한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인간 세상에서 찾아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은 있으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기 보면 4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리스도께서 6절에 오신 것을 시인하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서 영 분별하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아무 영이나 믿지 말라. 진리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7절을 보면 사랑하자. 사랑은 또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진리의 믿음 또 사랑을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요한 1서 4장 13절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또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성령이 자기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게 해준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해주는데 이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너희가 뭐예요? 알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쳐? 성령이 가르치리라. 여기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와 신세가 돼요. 이방에서 가가지고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질 않더라 이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섭섭했고 자기가 아무리 사랑을 좋게만 주더라도 친자녀와 입양 자녀를 기를 때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의 신앙이 아니고 빌어먹는 거지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이 됐음을 이걸 믿어요. 아버지로 아바의 양자의 영을 받아 아버지로 불리기 때문에 자녀이면 곧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가 상속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해요.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성령이 우리의 인간의 깊은 것을 타취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탄식 깊은 것을 성령께서 타취하면서 누구를 알게 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행동의 변화가 있는데 이것이 누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걸 믿어지는 성령이 인하여 인치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함을 알게 될 때 뭘 느낀다? 사랑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사랑을 알기 전에 내가 노력한다고 누구를 사랑하려고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사랑밖에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이 사랑이 나와 깊은 연관이 있구나. 민수기 6장 24절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뭐 하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한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그의 얼굴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의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온전한 사랑을 알아야 두 번째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때 다 준다고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이루어지는데, 성취되는데, 이 사랑은 뭐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알게 돼야 영혼의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바울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평강이 이루어지는데, 이 평강을 아는 것이 뭐요? 성령이 알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요? 희락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내 영이 기뻐져야 돼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이에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 희락과 평강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아니와 세상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이 뭐요? 내 생수를 먹으라 이 말이에요. 7장 38절의 요한복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완전히 내 마음을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 평강이, 희락이,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너희는 기뻐하라 이 말, 즐거워라. 하나님도 세계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자기가 세상을 만들고 기뻐하셨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성령으로 믿음으로 아까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같이 복을 주셔서 지키시길 원해. 나를 지켜주시니까 프로텍터, 나를 지켜주시니까 공급자이시니까 서프라이어, 그러니까 뭐요? 나의 방패자, 구원이요, 방패요, 바위요. 그렇기 때문에 든든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믿으면 먹어야 돼요? 내가 평강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의 능력이 필요해. 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더 큰 영광을 보리라. 사도 바울은 말했으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비천의 절주도 알고 풍부의 절주도 한다. 이것은 뭐요? 자기가 처한 환경을 보면 배고파요, 힘들어요, 고난당해요. 밖으로는 뭐요? 두려움이, 사도 바울로 두려움이 얼마나 고통이 있고, 안으로는 고통, 몸도 고통, 다 고통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뭐요? 사방으로 위협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내가 버림받지 않으면 박해를 받아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죽이려고 공격대 암살대를 만들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있으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능자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서 6장 9절에는 내가 무명한 자 같으나 저들에게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아요. 그러나 나는 왕같은 제사야. 나는 사도 중에 사도요. 600년 전에 이사야가 지명했던 이방의 빛의 사도는 바로 나에게 그런 엄중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역할을 맡기심을 자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내가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나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근심하는 것 같으나 나는 기뻐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야 베드로는 나하고 같은 사도고 뭐 어부하고 나하고 어떻게 비교해. 그런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막 한 번에 설교에 돌아오고 대형교회하고 대접받고 근데 나는 뭐 여기 있다 쫓겨서 다른 데로 가고 사람도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나 뭐요? 내가 사도 중에 제일 말미고 꼴찌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사람보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을 주시면 가시를 주시면 이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성령 받아야 성령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깨달아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똥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뭐 욕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먹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오늘 드디어 여기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뭐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누구 사람 때문에 남살자 때문에 또 뭐 이런 재정 때문에 가난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이런 것을 초월한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요? 어버이의 사랑이 참 이게 아까 고아의 신앙하고 어버이를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어렸을 때 경험한 자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는 이게 달라요. 그래서 고아와 같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섭섭해요. 그러나 뭐요? 이것을 세상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없이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탕자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가 그린 그걸 보면 오른손은 아버지의 손이에요. 아주 커요. 근데 왼손은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뭐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냐? 안산홍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사랑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다 겪어야 온전한 사랑이 돼요. 우리 인간 중에 온전한 사랑을 다 누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뭐 경제적으로나 뭘로나 인간적으로나 진짜 사랑으로나 그럼 뭐요? 온전한 사랑 누구한테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가 먼저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줄을 알아요.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평강을 누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쓸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쫓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못 믿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하루에 한 번씩 나온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뭐야?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뭐예요? 어떤 모든 것 나쁜 것도 화를 하나님 복으로 바뀌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의 고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다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으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안에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고 역설의 법칙이 있어요. 누구 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서 뭡니까?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곱도 두려움을 느꼈어요. 요셉도 누구도 모세도 여기 신약에 오면 누구요? 베드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까지 했어요. 자기 살라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인 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사랑이 먼저 나타나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꾸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고 이거 믿음하고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인간적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믿는 그 안에서 누구요? 인간적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매섭게 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모질게 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두려움의 영성이 부드러 좀 느껴져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 멀리서 오는 박성민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몇 년 전에 중풍이 와가지고 아주 좀 거의 다 나아가고 있지만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데 뭐 항상 느끼지만은 지난주 금요일은 참 고생이 많구나. 멀리서까지 그게 특별히 느껴요. 이게 성령께서 감동을 줘야 느껴요. 인간도 또 아버지의 사랑 기도로 박살내고 기도로 무찌르고 그냥 기도로 쫓아내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거, 여성스러움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강할 때는 강하고 약할 때는 약하고 이렇게 두루두루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타일이 한쪽으로만 자꾸 뻗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이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도 행동도 못한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행동으로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내 것을 꺼내서 주기도 해야 되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남을 이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한테 특히 뭐요? 괴롭힌 사람들, 특히 누구? 원수들, 지금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 근데 어떤 때는 가족 중에 원수가 있어요. 성경도 보면 신앙적인 면에서 가족의 방해와 가족의 압박과 그것을 이기는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 뭐가 있어? 불이 임한다 이 말이야. 서로 싸우게 만든다 이 말이야. 불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진리 안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진리는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4장 2절에 요한일서. 그 다음에 사랑은 누구한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옳은 방법으로 옳은 방향으로 사랑을 해야지.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어떤 가정은 너무 애착이 심해.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받으니까 한 가족이 교회를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희생을 하고 더 봉사를 하고 더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의 분이 돼야 돼. 그런데 뭐요? 가족과 일이 상속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싸우고 그것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이 그러면 이게 은혜 다 떨어지고 가정이 산산조각 형제간이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가정의 남녀 부부간에도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도 하나 연합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래서 뭐요? 공동체이며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가정은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DNA, 어머니의 DNA를 우리는 받았어요. 어떤 큰아들은 엄마를 닮고 작은아들은 아빠를 닮고 누가 그래요? 큰애는 보통 아버지를 닮더라고. 그런 경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성격이 또 달라요. 질병도 이어받아요. 그래서 뭐요? 가족력을 꼭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근원은 누구다? 부모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어머님도 생각하고 형제간도 생각하고 또 형제끼리 찌고받고 막 싸워야 거기서 사회성이 커져요. 그냥 요새 홀로 크다 보니까 연약해져요. 삐뚤어져요. 뭐요? 잘못하다 보면 자기끼리 싸우다가 또 친해지고 뭐 하는데 한번 삐뚤어지면 끝까지 삐뚤어지는 게 외톨이들이 그래. 외톨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서로 부딪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융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가정과 하나님은 가정과 누굴 줬어? 교회를 주셨는데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렇게 내려가듯이 가족 공동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특히 이스라엘 나라는 언약 공동체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아세를 주는 것도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보고 막 태어난 아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영향력을 준다 이 말. 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서 방해가 될 때는 뭐요? 재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다 버리라 이 말이요. 만약에 방해가 되고 사명에 방해가 되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가정도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집안이었는데. 그럼 뭡니까? 우리가 가정에, 그래서 뭐요? 특히 가족에게 잘해라. 그렇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잠시 잠깐 중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 중에, 나의 형제 중에, 자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선물도 하고 전화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탈락됐다든가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모든 걸 떠나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